365 성경 읽기 새 한글 성경. 오늘 읽으실 성경은 잠언 30장부터 전도서 3장까지입니다. 잠언 30장 아굴의 격언 모음. 야게의 아들 아굴의 여러 말씀, 무거운 말씀. 그 사람이 이디엘에게 한 말, 이디엘과 우갈에게 한 말. 나는 아둔의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사람에게 있는 깨달음이 나한테는 없어.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고 거룩하신 분께 있는 암도 나는 알지 못해. 누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을까? 누가 자기 손바닥 안에 바람을 모았을까? 누가 물을 옷으로 쌌을까? 누가 땅의 끝부분을 모두 세워두었을까? 그 이름은 무엇일까? 그 아들의 이름은 무엇일까? 너는 알고 있니?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순수하고 그분에게로 피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은 방패가 되시지. 그분 말씀에 덧붙이지 마라. 그분이 너를 꾸짖으시거나 네가 거짓말쟁이로 밝혀지는 일이 없도록 해라. 두 가지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말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내가 죽기 전에요. 속임수와 거짓말이 나한테서 멀어지게 해 주십시오. 나를 빈곤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내 몫으로 정해주신 양식만 입에 대도록 해 주십시오. 배불러 주님 모른다고 하면서 말하기를 여호와가 누구야 하지 않도록요. 빈곤해져서 도둑질하며 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요. 노예를 그의 주인 앞에서 헐뜯지 마라. 그 노예가 너를 저주하고 네가 그것을 떠안지 않도록 해라. 아버지를 저주하는 세대, 어머니를 축복하지도 않지. 스스로 깨끗하다 생각하는 세대, 지저분한 것을 씻지도 않았지. 누님없이 높은 세대, 눈꺼풀이 높이 올라가 있지. 앞니는 싸움 칼인 세대, 그 턱뼈는 자르는 칼이지. 땅에서 불쌍한 사람들을 잡아먹고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잡아먹지. 거머리에 있는 딸 둘이 있어서 주세요 주세요 하지. 채워지지 않는 것 세 가지. 넉넉해라고 말하지 않는 것 네 가지가 있지. 수월 닫혀있는 아기 집, 물이 부족한 땅, 넉넉해하고 말하지 않는 불이 그렇지. 아버지를 비웃는 눈길, 어머니 말 듣기를 우습게 여기지. 그 눈을 쪼아낼 거야 마른 시내의 까마귀들이. 먹을 거야 독수리 새끼들이. 나에게 너무 놀라운 것 세 가지.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네 가지가 있지. 하늘 독수리의 길, 바위 위 뱀의 길, 바다 한가운데의 뱃길, 젊은 여자와 함께하는 남자의 길이 그렇지. 남편 아닌 남자와 잠자리하는 여자의 길도 그렇지. 먹고도 안 먹은 듯 입을 싹 닫고 난 못된 짓 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지. 세 가지 때문에 땅이 흔들리고 네 가지 때문에 땅이 견뎌내지 못하지. 남자 노예였는데 임금이 된 사람 때문에, 우둔한 사람인데 빵을 배불리 먹는 사람 때문에, 믹살스러운데 남편이 생긴 여자 때문에, 여자 노예였는데 안주인 자리 차지한 사람 때문에. 네 가지는 땅에 사는 작은 것이지만 가장 지혜롭지. 개미는 힘없는 물이지만 여름에 먹을 것을 갖춰두지. 바위 너구리는 힘이 세지 않는 물이지만 바위에 집을 짓지. 메뚜기는 임금이 없어도 모두가 줄 맞추어 나아가지. 도마뱀은 네가 손으로 잡을 수 있지만 임금의 궁전에 살지. 발걸음이 멋있는 것 세 가지, 걸음걸이가 멋있는 것 네 가지가 있지. 사자는 짐승 가운데 가장 힘이 세어서 그 못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지. 뻐기며 다니는 수탉 또는 순념소, 군대를 거느리는 임금이 그렇지. 네가 우둔하여 잘난 체 했다면, 혹시 그럴 작정이었다면 손으로 입을 막아라. 우유를 계속 내리 누르면 요구르트가 나고, 코를 계속 내리 누르면 피가 나듯 화를 계속 내리 누르면 다툼이 나지. 잠언 31장 루무엘 임금 어머니의 가르침. 루무엘 임금의 여러 말씀. 그 어머니가 그를 가르쳤던 무거운 말씀. 무엇을 말해줄까 아들아, 무엇을 내 뱃속에서 나온 아들아, 또 무엇을 내가 단단히 약속드려 얻은 아들아. 여자들에게 너희 힘을 쓰지 말고 임금들을 쓸어버리려고 너희 길을 가지 마라. 임금들에게는 맞지 않아 루무에라. 임금들에게는 맞지 않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높은 사람들에게도 맞지 않아 맥주를 마시는 것은,
마시다가 법령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하고 온갖 불쌍한 사람들의 판결을 뒤바꾸지 않도록 해야 하거든. 맥주는 망해가는 사람한테 주고 포도주는 마음 쓰라린 사람한테 주어라. 그가 마시고 자기 빈곤함을 잊을 거야. 자기 어려움을 더는 기억하지 않을 거야. 너 입을 열어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말해라. 쓰러져가는 모든 사람들이 억울함을 풀어주어라. 내 입을 열어서 공의롭게 판가름하고 불쌍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어라. 훌륭한 여자. 훌륭한 여자를 누가 찾아낼까? 그 여자는 진주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지. 남편은 마음속으로 그를 신뢰하지. 그가 벌어들인 것이 남편에게는 모자라지 않아. 그는 남편에게 좋은 일만 하고 나쁜 일은 하지 않지. 살아가는 동안 한평생 그러는 거야. 양털과 삼을 찾아다녀 얻은 다음 자기 손으로 신나게 일하지. 그는 무역선 같아서 멀리서 먹을거리를 가져오지. 아직 밤인데 일어나서 집안 사람들 먹을 것을 마련하고 집안일 하는 여자아이들에게 할 일을 나눠 맡기지. 밭을 눈여겨봐 두었다가 사들이고 손수 벌어들인 것으로 포도밭을 일구기도 하지. 힘있게 허리를 동이고 두 팔에 힘주고 일하지. 벌이가 쏠쏠하다는 것을 맛보고는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지. 손을 뻗어 실뭉치를 잡고 손바닥으로 물렛가락을 붙들지. 손바닥을 불쌍한 사람에게 펴고 손을 가난한 사람에게 뻗지. 눈이 와도 집안에 걱정이 없어. 집안 사람들이 모두들 멋진 진홍색 옷을 입고 있으니까 자기가 쓸 깔개를 만들고 자기 입는 옷은 리넨과 붉은 보라색 천으로 짜지. 남편은 성문에서 떠받들리고 지역 원로들과 함께 앉아있지. 여자는 리넨 셔츠를 지어서 팔고 띠를 만들어 장사꾼들에게 넘기지. 힘과 존엄함이 그의 옷이고 그는 웃으며 앞날로 나아가지. 입을 열어 지혜롭게 말하고 한결같은 사랑의 가르침이 그 혀에 있지. 집안일 돌아가는 것을 살피고 게으름 부리며 얻은 빵은 먹지 않지. 자식들이 일어나 어머니를 두고서 행복하신 분이라 기리고 남편도 아내를 칭송하지. 훌륭하게 해내는 여자들이 많지만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대가 뛰어나요. 우아함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덧없지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여자는 칭송받을 거야. 그가 손수 벌어들인 것은 그에게 돌려주어라. 그가 해낸 일들을 두고 성문에서 그를 칭송해야 마땅하지. 전도서 1장. 해 아래 모든 것의 허무함. 코엘렛의 말씀들. 그는 다윗의 아들로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는 임금이었다. 허무하네요, 아주 허무하네요 하고 코엘렛이 말했다. 허무하네요, 아주 허무하네요. 모든 것이 허무하네요. 사람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가요? 해 아래에서 사람이 수고할 때마다요.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오지만 땅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지요. 해가 떴다가 해가 지지요. 동트는 곳으로 숨가쁘게 움직이고요.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되돌아 북쪽으로 불지요. 돌고 돌며 불다가 제 자리로 돌아가고요. 모든 강이 바다로 흘러가도 바다는 채워지지 않지요. 강은 흘렀던 곳으로 돌아가 거기서 다시 흐르고요. 모든 것이 지쳐 있어요. 누구도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보아도 눈에 차지 않고 들어도 귀에 채울 수 없고요. 일어났던 일이 일어날 것이고 사람들은 하던 일을 하겠지요. 해 아래 새 것은 하나도 없어요. 어떤 일을 두고서 말하기를 이것 봐 새 것이야 한다고 해도 이미 아득한 옛날에 일어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있기 전에요. 이전 사람들은 기억이 없어요. 나중에 있을 사람들도 기억해주지 않을 거예요. 그 뒤에 있을 사람들이요. 해 아래의 일들을 연구한 코엘렛. 나 코엘렛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이 되었어요. 내 마음을 기울여 연구하고 조사했지요. 지혜를 가지고서요. 하늘 아래에서 사람들이 하는 온갖 일에 대해서 그렇게 했지요. 지독하게 힘든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겨 힘겹게 해 나가도록 하신 것이었어요. 나는 보았어요. 해 아래에서 사람들이 하는 온갖 일을요. 그런데요, 모든 일이 허무했고 바람을 붙잡으려는 것이었어요.
굽은 것은 곧게 할 수 없고 없는 것은 셀 수 없지요. 나는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내가 위대해졌고 지혜도 늘어났구나.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되었지. 내 마음으로 지혜와 지식을 많이 살펴보았지. 또한 마음을 기울여 지혜를 알아보려고 했어요. 얼빠진 것과 어리석은 것을 알아보려고도 했고요. 그런데 알게 되었어요. 이것 또한 바람을 붙잡으려는 것임을요. 지혜가 많으면 울분도 많아지고 지식이 더하면 아픔도 더하거든요. 전도서 2장. 내가 마음속으로 말했지요. 자, 이제 기쁨을 가지고서 너를 시험해 볼 거야. 좋은 것을 누려봐라. 그런데요, 이것 또한 허무한 일이었어요. 웃는 것을 가리켜 나는 바보짓이야 하고 말했지요. 기뻐하는 것을 가리켜서는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하고 말했고요. 포도주로 나의 몸을 즐겁게 하는 일도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했어요. 마음을 지혜로 이끌기도 하고 어리석은 일에 매달리기도 했지요. 마침내는 사람한테 어느 편이 더 좋은지 알고 싶었어요. 그리 길지 않은 일생 동안 하늘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한테요. 나는 일들을 크게 벌이기도 했어요. 나를 위해 집을 여러 채 짓기도 했고요. 포도밭을 여러 군데 만들기도 했지요. 나를 위해 정원과 숲을 여러 만들어 그 안에 온갖 열매 맺는 나무를 심기도 했고요. 큰 연못을 여러 만들어 어린 나무들이 무성히 자라나는 숲에 물을 대기도 했어요. 남자 노예들과 여자 노예들을 사들이기도 했고 집에서 태어난 하인들을 부리기도 했지요. 소떼와 양떼도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살았던 어느 누구보다 나에게 더 많이 있었어요. 은과 금, 임금들의 재물과 여러 지방의 재물도 받아서 모았지요. 나를 위해 노래할 남자들과 여자들을 두었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젊은 여자들도 많이 두었어요. 나는 위대해졌고 세력이 늘어났지요.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누구보다도 뛰어났어요. 게다가 나의 지혜가 내 곁에 머물러 있었어요. 내 눈이 보려는 것은 무엇이든 나는 막지 않았어요. 내 마음 가는 대로 어떤 기쁨도 마다하지 않았고요. 내가 수고할 때마다 거기서 내 마음은 기쁨을 느꼈거든요. 이것이 내가 수고할 때마다 거기서 얻은 나의 몫이었지요. 그러고서 내가 돌아보았어요. 내 손으로 한 모든 일을요. 또 일하느라 애썼던 모든 수고를요. 그랬더니 모든 것이 허무했고 바람을 붙잡으려는 것이었지요. 해 아래서 남는 것이 없었어요. 내가 돌아보았어요. 지혜와 얼빠진 것과 어리석은 것을 알려고요. 임금 자리를 잇게 될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도 예전에 이미 사람들이 하던 것이지요. 내가 보았어요.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유익한 것을요. 빛이 어둠보다 유익한 것과 같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앞을 보면서 가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 속을 걸어가지요. 그렇지만 나 또한 알게 되었어요. 똑같은 운명이 그들 모두에게 닥친다는 것을요. 내가 마음속으로 말했지요. 어리석은 사람에게 닥칠 운명이 나에게도 닥칠 텐데 그렇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지혜롭게 행동하려 했던가? 또 마음속으로 말했지요. 이것 또한 허무하구나. 어리석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사람 역시 사람들의 기억에 영원히 남지는 않지요. 세월이 흐르면 무엇이든 잊어지지요. 어째서 어리석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사람도 죽는 것일까요? 나는 삶이 싫어요. 해 아래에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나를 힘들게 하거든요. 무엇이든 허무하고 바람을 붙잡으려는 것이지요. 나는 싫어요. 해 아래에서 내가 애써 하는 모든 수고가요. 결국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하니까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지 어리석은 사람일지 누가 알까요? 내가 해 아래에서 지혜롭게 수고하여 이룬 것마다 그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된다니요. 이것 또한 허무하지요. 그렇게 내가 돌이켜보니 내 마음이 무너지는군요. 해 아래에서 내가 일하느라 애쓴 모든 수고에 대해서요.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가지고 수고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그리고 그가 받은 몫을 일하지 않은 사람한테 넘겨준다고 해봐요. 그렇다면 이것 또한 허무하고 뭔가 크게 잘못된 것이지요. 사람이 수고한 모든 일과 마음고생한 일로 얻은 것이 무엇인가요? 그가 해 아래에서 수고한 일로요.
평생 그가 할 일은 아파하고 울분을 터뜨리는 것이지요. 밤에도 마음에 생각이 많아 잠을 설치지요. 이것 또한 허무하지요. 사람에게 좋은 것은 먹고 마시며 온갖 수고 가운데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아닌가요? 내가 보니 이것 또한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것이에요. 나 말고 잘 먹고 즐기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었어요. 그러나 죄 짓는 사람에게는 일을 주셔서 모으고 쌓게 하시고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게 하셨어요. 이것 또한 허무하고 바람을 붙잡으려는 일이지요. 전도서 3장 알맞은 시기와 하나님의 선물. 무엇에든 알맞은 시기가 있지요. 하늘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때가 있고요. 나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지요.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요.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지요.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지요. 슬피 흐느낄 때가 있고 즐거이 뛰놀 때가 있고요. 돌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 모을 때가 있지요.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피할 때가 있고요. 찾아보는 때가 있고 잃은 것으로 여길 때가 있지요. 보존할 때가 있고 내던질 때가 있고요.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지요. 침묵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지요.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고요. 일하는 사람이 수고하면서 얻는 유익이 무엇이란 말인가요? 내가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이 열심히 살라고 사람에게 맡겨주신 일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맞춰 알맞게 만드셨지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는 영원까지도 생각하게 하셨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지요. 나는 알았어요. 사는 동안 기뻐하며 즐기는 것 말고는 사람에게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요. 또한 사람마다 먹고 마시며 온갖 수고 가운데 보람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나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영원하리라는 것을요. 거기에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사람은 그분을 두려워하지요. 지금 일어나는 일은 이미 있었던 일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 역시 이미 있었던 일이지요. 하나님은 사라져간 것을 찾으시지요. 공의 없이 하는 세상. 또다시 내가 해 아래에서 보았어요. 재판하는 곳 거기에 불의가 있는 것을요. 공의를 세우는 곳 거기에도 불의가 있었어요. 내가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판가름하실 거야. 일마다 정해진 때가 있고 행동마다 정해진 것이 있게 마련이지. 내가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사람들의 경우 하나님이 그들에게 시련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짐승과 다름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야. 사람의 운명과 짐승의 운명이 똑같아서 짐승이 죽는 것처럼 사람도 죽는 거야. 둘 다 똑같이 숨을 쉬고 사람이 짐승보다 나을 것이 없지 모든 것이 허무한 거야. 둘 다 같은 곳을 향해 가는 거야. 둘 다 먼지에서 나왔고 다시 먼지가 되는 거야. 누가 알 수 있을까? 사람의 생기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생기는 아래로 곧 땅으로 내려갈는지를.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요. 사람이 기쁘게 자신의 일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는 것을요. 이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몫이거든요. 누가 사람을 데리고 돌아와 보여주겠어요. 그 사람이 떠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지를요.